지난주에는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교회가 늘 깨어있는 모습을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잔대에 있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이 교회가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등잔대를 관리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끊임없이 공급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기름을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공급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모습을 두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관을 통해 금기름을 등잔대에 직접 공급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을 만나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순결한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등불만 켜있는, 그것만 들고 있는 미련한 처녀가 되겠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청지기는 제자들은 오직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만 등잔대에 직접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쭈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교회가 늘 깨어 있으려면 말씀은 전하는 청지기는 목회자는 오직 누리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지금은 목회자들을 말해요. 지금 목회자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말씀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다른 복음을 섞은 것, 누룩과 꿀을 섞인 것은 이것은 거짓 복음 전도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대속죄일 날 아론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모습을 바라본 두 천사의 모습과 같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본 두 천사의 모습과 같은 자들이 바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예요. 이들은 뭐만 전할까요? 자기가 직접 지켜본 것만 전해요.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실한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스가랴 4장 12에서 14절에서는 잘 말씀해주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 진실한 청지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에서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요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요. 7 등잔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금 기름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성막에 있는 촛대죠. 7 등잔대 거기에 금 그릇이 있고 금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서 촛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금 그릇까지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로 가지에 금 기름까지 자동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보충해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가지에서 자동으로 공급이 돼요. 그럼 이 모습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기름을 흘리는 모습이 바로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뭘까요? 감람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 감람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인데 금기름을 흘리는 모습은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금기름을 흘리는 모습,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두 증인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청지기인 복음 전도자는 어떤 말씀만 전해야 교회가 늘 깨어있게 되는지 감람나무에 붙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감람나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레위기 24장 2절은 감람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래요.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나잖아요. 그것을 찌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내는 거예요. 다른 거 섞지 않고 그 기름만 내서 이 순결한 기름만 등잔대에 공급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에서 맺은 열매를 갖다 찧어서 그 기름을 공급해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수한 감람나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 레위기 24장 2절이에요. 그럼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또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복음을 알지 못해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 물이 줄어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그려주고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물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다른 복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에서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준 것은 어디서 또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둘째 날이죠. 첫째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묻을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땅의 말씀. 묻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묻을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는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물 속에 있었던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준 사건은 뭐죠? 복음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 시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줬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 물이 줄어들어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 시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에서 구별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났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시대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내놨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어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내놔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은 줄을 알았으며 그래요. 두 번째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놨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감람나무라고 했을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비둘기가 그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라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비둘기는 이제 나중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는 묻이 드러났으니까 복음 시대가 되었으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람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감람나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잔대에 공급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등잔대에 공급하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즉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백성들에게 전해야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누룩과 꿀을 넣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모습이 등불만 들고 있는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 그 교회가 이렇게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늘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교회가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람나무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장 17에서 18절.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아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상징해요. 그런데 전에는 감람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그 가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처음에는 이 십자가라는 그 가지에 유대인들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찾아 먹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만, 성경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가 밖에 있었어요. 그래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해 줬어요. 그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했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개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있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 정통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감람나무는 가지에서 금기름 흘리고 있죠. 이것은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성경에 오셨죠. 믿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것이 감람나무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거기서 금기름을, 가지에서 금기름을 등잔대에 흘려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조화렴들을 접붙임했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뭐예요? 금기름을 등잔대에 흘려주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야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의 목적은 오직 뿔에서부터 예수님이 기름을 공급해 줬죠. 기름을 공급해 줬다는 것은 누리 없는 복음의 말씀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은 것이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 이것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다가 성경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이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청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의 일행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게 돼요. 여기서 이 거룩한 떡은 물려낸 떡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떡을 만들고요, 안식일 날 진설을 해요. 그런데 먼저 진설했던 떡은 물려내요.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준 거예요. 그럼 진설했던 떡은 뭘까요? 진설한 떡은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구약에서는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떡상에 진설한 떡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루어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 물려낸 거예요. 먼저 진설한 떡을 물려내고 다시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한 것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이것이 감나무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은 이것을 먹고 사울에게 쫓겼는데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왕이 돼요. 이것을 다윗이 먹지 않았으면 그는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해요.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먹고 성령의 검을 가져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 이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던 칼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짐으로 다윗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서 죽어가는 백성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렇게 전한 복음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감나무에서 가지로 붙어 있으면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 기름과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이것을 또 다른 교회에게 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어지는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며 살아가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본 내 이웃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선하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사회 법규도 더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평소에 나를 바라보던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조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그러나 교회 다닐 때나 다닌 후에나 그 전에나 똑같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저렇게 살지. 에이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거기서 바꾸라는 거죠.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조금이라도 더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도덕도 더 지키면서 사회법도 더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뭐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에게 계속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더 전할 수 있도록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기신 복음에 누룩과 꿀을 넣어 전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어지는 45절과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에서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래요. 종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하지 못한 불량한 청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들의 모습을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서 22장 25에서 31절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22장 25절을 먼저 보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러죠.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는 사자같이 음식물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죄를 말하는데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같이 영혼을 삼킨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오히려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일이 그런 돈을 빼앗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전하기 전에는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만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거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동안 따랐던 것도 다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를 많게 했다는 거죠. 과부를 많게 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동안 섬기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더 많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적인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과부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못 따르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어지는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범하는 거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건가요? 이때 구약의 제사장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칼같이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찾아 먹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 율법을 범하며 나의 성모를 더럽히며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양에 대해서만 목회자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지금의 목회자의 임무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과 꿀을 넣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은 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래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전에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 교회만 크게 하려고, 겉으로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려고 다른 복음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요, 자기가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봤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대로 전하면 그것은 진실한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 스스로 꿈에서 본 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다라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해줬어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그 당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요,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종이 있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봤다라고 이어지는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에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당시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똑같았어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요, 천사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이끌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인이 없나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요? 이렇게 이제 여쭈면서 왜 저기를 심판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는 10명이라고 하죠. 10명이라는 건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만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라도 다 찾으면 이 땅은 심판을 받아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고 이 땅 완전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용하는 고통을 받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요. 거기서 눈물도 없고 죽지도 않고요. 늙지도 않아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못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항상 좋아요. 거기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그려줬던 것이 가나안 땅을 멸할 때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딱 한 사람 누구였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을 딱 구원하니까 가서 딱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의 백성을 다 구하게 되면 종말이 온다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종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죠? 주인의 뜻을 안다. 우리가 다 알까요? 모르죠? 여기서 이제 주인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주인의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구별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다 구별해줬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시대도요, 다른 복음을 상징하는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그 총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밝게 드러났는데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진실한 청지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은 율법 시대를 말해요. 구약 시대를 말해요. 이때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약속만 하시고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이때는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니까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누구나 그래요.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데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해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다른 복음을 하나는 섬겼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돼서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달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원하는 말씀대로 내가 내 몸을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꼭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에는 사탄이 와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데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적으로 꼭 다짐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들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늘 깨어있어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유인 복음의 말씀을 모두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는 임무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복음만 교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 마음을 꼭 잡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